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 재상이었던 여불위라는 사람이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논인편, 사람을 논하는 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다 같지만 지혜는 각기 다르다. 똑똑한 이가 있는가 하면 못난 이도 있다. 그러나 저마다 교묘한 말로서 자신을 옹호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군주는 판단을 그르친다. 누가 인재인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여불위는 인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8관 6헌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8관 6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관, 8가지를 관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첫째,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둘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쓰는가. 셋째, 부유할 때 어떤 사람을 돌보는가. 넷째, 남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다섯째, 한가할 때 무엇을 즐기는가. 여섯째, 친해진 뒤 무슨 말을 털어놓는가. 일곱째, 좌절했을 때 지조가 꺾이는가. 여덟째, 가난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8가지를 관찰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6험입니다. 6가지를 경험해봐라. 6가지를 체험해봐라는 겁니다. 첫째, 그를 기쁘게 하여 본분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둘째, 그를 즐겁게 하여 공정한지 살펴본다. 셋째, 그를 성나게 하여 자제심을 살펴본다. 넷째, 그를 두렵게 하여 자립심을 살펴본다. 다섯째, 그를 슬프게 하여 강인함을 살펴본다. 여섯째, 그를 괴롭게 하여 의지를 살펴본다. 8관 6헌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길은 8자 혹은 10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2.4m 혹은 3m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를 한 길이라고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짧게 잡아서 1.5m라고 칩시다. 그럼 10길이면 15m죠. 15m의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점쟁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진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겉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속일 대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겉모습을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신 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이 뭡니까? 중심. 히브리어 레바브를 번역한 건데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이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갈릴리 지역을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송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몇몇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빵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옳다구나, 잘 걸렸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생관념이 높은 지금이야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예언을 했다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발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세빌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거리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바깥 외 꾸밀식, 겉을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연기를 하는 것, 가장하는 것,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이 경건한 척 꾸미고 있다. 즉 그들은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혹은 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걸로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데 이게 고르반이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곳, 즉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면 소화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는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더럽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코이노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종교적으로 속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결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더럽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마치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더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본 사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 큰 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그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운 사람들,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교적으로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들의 행동은 악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되게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위선이 뭡니까? 거짓 위, 착할 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거짓으로 꾸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꾸미고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깨끗한 척,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척,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성실한 척, 쥐뿔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척,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모든 건 다 바쳐서 헌신하는 척,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척하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선은 죄가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위선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드, 쉐케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이런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제9계명입니다. 이웃에게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 본 것처럼 말한다거나 직접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증죄,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제목으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은 죄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했다가 큰 코 다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교회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없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되자. 이렇게 둘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바칠 필요 있냐? 일부 띄고 바치자. 그렇게 띄고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거 밭 판값 전부입니까? 그러자 아나니아가 청승맞게 말한다. 그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면서 호되게 아나니아를 책망을 했고 충격받은 아나니아 혼절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로 죽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삽비라도 혼절을 했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은 역겹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려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즐겨 불렀던 동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아동문학가 어효선 선생이 시를 쓰고 당시 KBS PD로 활동하던 한유영희 씨가 곡을 붙인 그 아름다운 동요인데 노랫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땡땡땡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얀 마음? 아니면 겨울이니까 차가운 마음? 정답은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파란 마음과 하얀 마음을 품고 자라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빛입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멍이 들어서 보랏빛 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불안에 찌들어서 어두운 회색빛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한 마음조차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툴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소 라고 논의한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나차라는 말인데 보호하다, 방어하다, 지키다, 법을 준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악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도록 잘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도를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카나란 말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 외에도 간절히 바라다, 열성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를 열성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도 사람처럼 질투를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질투는 미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나하고 통화할 때는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목사한테는 마치 연인처럼 다근다긋하게 말하네. 그 목사 내가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볼품도 없던데 그 목사가 나보다 좋은 모양이지?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 남편은 고상한 분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천박하게 말할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는 말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질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질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편이 만약에 저 때문에 질투한다면 그때는 저를 과감하게 깎아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말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래?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난 지금까지 당신만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거짓말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이때 조금 노래 실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조영남 씨가 부른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라는 말을 노래를 뻗들어지게 불러준다면 금상첨화 남편이 감동할지도 모릅니다. 밤비 푸면 너무 조용해. 책도 푸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여기는 바꿔 불러야 합니다. 사랑 없이가 아니라 당신 없이. 사랑 당신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조금 유치한가요? 때로는 감동을 줄 때는요, 유치한 게 필요합니다. 고상한 것보다는 유치한 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집안에서 홀대받는 남편이 녹투리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집에서 서열 1번은 자식, 2번은 반려견 아니면 반려묘, 3번은 바로 나라고 투덜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자기 일하는 게 1번이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까? 돈이 1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God first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